우리는 영적 힘에 대해서 불완전한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 힘에 대해서 불완전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죠. 무엇이 참으로 영적 힘인지, 그 범위와 영향력은 무엇인지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의 넓이 그리고 부피, 무게의 개념은 영적 세계로 전이시키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영적으로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부와 외적으로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수장이라도 외적인 힘이 없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공적인 일을 처리할 때도 인간들은 적은 수의 주장보다는 보다 다수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큰 무엇을 한다, 큰 기업을 가졌다, 큰 교회를 목사다, 이렇게 숫자로 대해서 신뢰감을 더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대중들에게 인기가 좋을 때에, 교회 재정에 돈이 가득할 때에, 세속적인 힘과 인기로 교회가 건축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교회가 전성기를 맞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영적 세계의 참된 힘과 능력이 무엇이며 옳은 것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의 믿음과 진지함이 어떤 것인지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철저히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 진리를 모르거나 반대하는 사회 전체보다 사실상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힘은 교리의 진리와 영혼의 순수성, 그리고 교인들의 경건과 열심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교회가 가루 속에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가루가 많지만 조그마한 누룩이 그냥 싹 들어가게 되면 모든 가루를 다 부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것이 크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가 국가에도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에 나타나는 보다 고차원적인 의미하는 그런 교회는 즉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적 교회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소수의 남은 이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을 보고 놀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했다, 큰일 났다라고 하지만 교회에는 조그마한 불씨가 어마어마한 불을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 혹은 교인들이 다른 장소로 옮겨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옮겨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같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운둔하면서 자기만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본이나 부패한 대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일이겠지만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에서 언둔생활 하듯이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깨닫고 그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사이좋게 예절 바르고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사이좋게, 그리고 예절 바르게, 관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자, 이것은 인간들을 향한 친절과 사이좋음과 애절바람과 간대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유익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가운데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즉시 주시는 선물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슬과 단비는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 그리고 역할상 교회의 적절한 상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대한 은혜와 자비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도구로 세운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는 운영되어지고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단비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생기를 주고 또 세상을 개혁하고 더 나아가게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두려움이나 호의 때문에 교회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하고 능력있고 선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만 그렇게 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좀 깊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영적인 힘을 공정하지 못하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영역보다는 감각적인 영역에 너무 친숙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임을도 불구하고 전자로부터 획득한 개념을 후자의 계속해서 적용시키는 법이 이렇게 적용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그 크기로 판단하고 또 기계는 그 교묘한 장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는 사용하는 이러한 표준들을 영적인 영역까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단체들이 움직일 때마다 떠들썩한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는 더 나아가 폭포처럼 소음과 추진력과 그리고 양에 의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모임에 접촉할 때 좋은 소문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숫자가 적고 재정이 축소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다면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초라한 어떤 성도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면서 실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양심보다 다수의 의견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매우 존중하며 어떤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세태가 나아가는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능력과 승리가 예수님의 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대로 다수를 확보하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시대에 교묘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복잡한 교회 기구를 보완하셨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돈가방과 사회적 명성을 짊어지시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할 수 없는 믿음의 열정으로 예수님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계의 진정한 힘은 그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것이 표방하고 있는 진리와 선함과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의 믿음과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도 양보다 질이 우선하는 예는 얼마든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방이라는 가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불 가방은 너무너무 크죠. 엄청나게 이불 가방이 큽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핸드백 하나를 가지면 이불 가방 수백 개도 수천 개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 하는 가방 하나에 그 진로서 따지려고 하면 양을 어떻게 진로 따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가장 무서운 칼이 잘 연마된 강철로 만들어진 가장 가벼운 결투용 칼보다 공격과 방어를 있어서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고요 용감한 몇 사람이 때로는 훈련되지 않는 그렇게 야만인들의 거대한 집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종종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교회 수가 비록 많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개인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닐지라도 그들이 경건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이라면 큰 교회들보다 예수님을 위하여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5명이 100명을 쫓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로서 따지려면 오늘 어떻게 그 많은 양을 조그마한 그런 질 좋은 것과 대체할 수가 있겠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잘난치 않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영향력을 업신여깁니다. 이것은요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강한 폭풍이나 저항할 수 없는 바다에 비유하지 아니하고 소리 없이 그냥 소르륵 내리는 이슬과 그리고 메마른 대지 위에 그냥 남비라는 것은 말라 삐뚤어지는 모든 작물에 그냥 비가 소르륵 내리면은 그 모든 비가 메말라 있는데 얼마만큼 내려도 단비가 내려져도 그거 다 흡수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단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소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교회에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유추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일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실 때에 뭐로 가르쳤습니까? 계자시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계자시로 가르치고 가로 서말 속에 감추어진 노력과 연결을 시키는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언급했듯이 땅의 자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다시 말해서 늦은 비가 끝나고 이른 비가 시작될 때까지 더운 여름 기간 동안에 내내 풀이에 촉촉히 내리는 것이 이슬이고 만약 그 이슬이 없으면 모든 작물은 다 죽습니다. 자, 이 이슬은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소리가 없고요. 그 자체는 연약하지만 모이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의 생기와 활력을 주고 그것이 닿는 데마다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반면에 자신의 축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해가 뜨면은 모든 잎속에 다 스며들고 저장되어져서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슬이. 자, 그러면 단비는 어떠할까? 가뭄과 건조한 바람이 계속 부는 그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종종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여서 이제 있다가 소나기가 모든 들판에 동산에 이렇게 막 하고 쏟아지면 땅 깊숙이 촉히 이렇게 젖어주어서 그동안 성장하지 못한 메마른 줄기, 메마른 뿌리에 영향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빗방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단비의 방울방울들이 모이면 거룩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수의 백성들이 이슬과
이슬과 담비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교회들도 이 표현이 자신들에게 적절하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슬과 같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고통의 장소일지라도 담비와 같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담비와 같이 내려져서 모든 작물들의 뿌리와 줄기가 살아나서 열매 맺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발하는 담비와 같은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먼저 우리는요, 교회에 보잘것없는 상황에 주의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것은 남은 자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다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자, 옛날의 교회가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받은 단 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을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그 가정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교회는 남은 자가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와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과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를 비교해보면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능력이 뛰어남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사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그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 중에. 자, 이슬과 담비가 축복이 되는 까닭은 실제로 그것이 지면에 닿기 때문입니다. 지면에 있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거부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보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금의 위치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담비요, 여러분들은 이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함께 거하는 사람 중에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욕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영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탐욕적인 사람 만날 수 있고, 관용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성자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세속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경멸하는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 원망하며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일터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냉정하게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경건한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거기에 보내진 까닭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이라도, 세상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이슬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담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슬과 담비는 이미지 속에는 교회의 자선 즉 선을 행할 능력이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능력은 본질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나가서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어떠한 과학적 장치라도 그러한 능력을 창조할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욱술하면서 기뻐하고 우리의 종교의 특권을 단지 이기적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수행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목표하지 않았던 결과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 큰 일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암시는 교회가요 단순한 인간의 계획과 별개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슬과 단비의 교회를 비유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성교는 인간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간다면 그대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면 성공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아침 이슬은 하늘과 땅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맺어질 때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슬은 결코 생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기가 고요할 때에 땅이 자체의 열을 발산시켜야만 이슬이 풍부하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 드려야만 합니다. 즉 우리 자신의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이슬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의 절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고요한 생각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와 하늘 사이에 의심의 구름이 한 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슬처럼 그 자체로 성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이 이슬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결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풍부함을 내리도록 이렇게 누리도록 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삶에 복되고 남에게 축복하는 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땅에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임을 깨달으시고 그 영역에서 이슬이 되어지고 단비가 되어서 축복하는 도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슬과 담벼 같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이 귀한 교회 부름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이 공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슬과 단비가 되어 축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